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고멜의 자식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그러니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언제 좀 타락을 하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신앙이 떨어지느냐, 부유할 때입니다. 잘 살 때. 그때가 참 위험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북장로교 출신의 그 북장로교라면은 캐나다와 미국이죠. 미국에 있는 그 장로교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좀 많이 타락했죠. 예, 많이 타락했습니다. 많이 타락하고 교회에서도 많이 기울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정말 아주 그 초대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한국의 교회 시대에 영국이 참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영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유럽 쪽에 있는 그 서구 쪽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다 힘들어하고 막 타락하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러다가 지금은 돈이 지금 뭐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교회를 운영할 수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지금 팔고 막 이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게 돈이 좀 많고 풍요로우면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 만몬의 신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신, 이 신은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만약에 돈이 좀 많았고 지금이라도 로또가 되면 이 개척교회 하고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서 편하게 좀 쉬려고 그러고, 뭐 안 되면 부목사님 몇 분 뽑아가지고 설교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꿈입니다만, 예, 꿈입니다만,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얘기 좀 들었죠? 저도 여러분에게 제 얘기 좀 옛날 얘기했고, 여러분도 저한테 옛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뭐 옛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돈이 있으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 없을 사람 많습니다. 이 자리에 없을 사람 많습니다. 해외여행 가 있거나 아니면 골프 치러 갔거나 뭐 그랬습니다. 지금 저기 태국에 어디 좀 유명한 데 가서 휴양지에서 지금 아마 뭐 선택하고 있거나, 예,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안 올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반드시 있는 게 축복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고 나는 왜 없냐, 뭐 그런 생각만 자꾸 하고 살았고, 그게 늘 아쉽고, 지금 없으면 그게 아주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타나면 저도 덜큰 겁이 나죠. 왜요? 지금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집안에 무슨 우건이 있나 싶고 그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 보통 살아가면서 돈 문제, 관계 문제, 뭐 자식 문제 이런 문제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나타나지 있어 보십시오.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여로보암 2, 그래, 여로보암 시대가 여로보암 1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아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그 시대에 있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시절이 지나가지고 여로보암 2가 되었을 때 땅도 개간하고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산 같은 데 이런 거를 좀 개발해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여러분 아시죠? 이 낮은 산들, 가까이 있는 산들은요, 개간해가지고 과수원으로 다 바꿔줬어요. 밭으로. 아십니까? 예. 너희가 가능하면 토지를 이렇게 이렇게 전용시켜주는 거죠. 전용시켜줘가지고 사람들이 농사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산이 좀 가까운 언덕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거는
과수원 이런 걸로 전용을 시켜줄 수 있는 밭 같은 걸로 전용을 시켜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밥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농사도 많이 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탁월한 사람이죠. 농사에 관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자기가 스스로 짓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또 뭐 해외의 어떤 상선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뭐 귀금속 같은 것도 좀 수입도 하고 우리 있는 것도 좀 이렇게 수출도 하고 그러니 이 참 탁월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풍성해지니까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니까 타락을 하면 여러분 그냥 교회를 안 나오면 괜찮아요. 여러분 타락이야 교회를 안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왜요? 언제부터 나오면 되잖아요. 딴 종교로 간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한 달 있으면 여러분 어디 찾냐면은 점집에 갑니다. 점집에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왜요?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이 영납 안 해줄 것 같거든. 지금 벌써 4주로 안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우리 아들 때문에 왔는데 좀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말하기가 좀 부끄럽거든. 또 하나님은 그런 것도 말도 잘 안 해줬고 그러니 나도 별로 들은 적도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누구한테 가요? 점집에 가는 거죠. 점집에 가서 저 얘기 딱 듣고 이러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 이 부흥이 있다 아니면은 뭔가 조금 돈이 좀 있다 이런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돈만 있어 보십시오. 막 바로 그냥 백화점 가서 오늘이라도 할 짓이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 차가 지금 15년이 돼가지고 지금 소리가 나고 막 왕 탱크 소리가 막 나고 이러는데 부드러운 소리 나는 새 차를 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로또만 대라 그러면 교회에 내가 헌금을 11조 외에 10의 3조를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세금을 왜 이렇게 까노 이래가지고 별로 헌금할 게 없네. 주님 세금 벌써 다 떼갔어요. 이래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막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죠? 예.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이득이 안 되면 다른 종교라도 찾고 싶고 불교가 뭔가 있어 보임직하고 가톨릭 사람들이 점잖해 보이고 막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점점 더 그렇게 되고 다른 종교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주면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알을 섬기러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고요. 그렇죠? 금송아지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는 거, 지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즌이라고 그러죠. 절기도 다 바꿨기 때문에 절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절차나 절기 같은 것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는 섬긴다고 하지만 잘 못 섬기고 있는 것이고 우상도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들이 나를 배신하는데 어느 정도 배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 배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하고 결혼해놓고 배신하고 바람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여자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이혼하려고 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주로 어떤 게 많아요? 바람나는 얘기죠. 바람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게 좀 저는 남자니까 뭐 여자 슬픈 거는 둘째치고 저는 남자니까 남자 슬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남자 슬픈 이야기. 대학교 때 부인을 만났어요. 뭐 온갖 거 다 갖다 바치고 자리 잡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 처음에 새침하게 막 솔직히 대학교 뭐 1, 2학년 때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네, 있는 거 다 갖다 바쳐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그 여자를 섬겼어요. 생겨가지고 겨우 이제 여자친구 만들어가 군대 갔다 왔을 때 또 군대에 있을 때 또 여자가 막 흔들리는 거 그 억지로 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용서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또 다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그 여자를 또 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군대 취직하고 네 취직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그 돈 다 갖다 바쳤어요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자식 하나 둘 낳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6년 7년 이렇게 살았는데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하고 사는 게 식상하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 한두 번 하는 것도 괜찮은데 3번, 4번, 한 10년쯤 되니까 이 여자가 뭐 전혀 남자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어느 순간 밤에 늦게까지 나오고 뭐 집에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이상한 이제 짓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자식들하고 밤에 처량하게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있는데 부인은 안 나타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들은 아빠 엄마 언제 와 이러는데 참 처량하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안 돼가지고 좀 찾아가지고 이제 부인을 찾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바람피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그 뭐 광분해가지고 설치고 뭐 이러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지요. 그럼 어쨌단 말이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 배신감이 엄청나죠. 뭔가 이렇게 미안하다 그러고 이렇게 막 숙이고 들어야 되는데 뭐 미안한 거 그런 구석은 없고 뭐 어쨌단 말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남자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혼해라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자식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동안 자기가 사랑해오고 자기가 갖다 바치고 그를 위해서 섬겼던 그 시간과 돈과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그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라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너는 음란한 여자를 골라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 그 여자를 취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음란하고 나를 배신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혼정서를 써주지 않아.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부인, 너희 엄마에게 이혼정서를 써준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혼정서를 안 써줘요. 이혼을 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음란하고 죄악 많은 사람을 사랑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을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래 내 맞아. 얘가 옛날에 나쁜 놈이었어. 이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전문 변호사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누가 들어도 그거는 정말 살려둘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그 남자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위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걸 호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서 호세아를 통해서 3절 말씀을 하죠.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찾아가지고 결혼한 여자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냥 일반적인 창기라기보다는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바알이다. 아세라와 같은 그런 계열에 있는 여신을 섬기는 창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창기를 넘어서서 이 여자는 뭔가 음란한 여자예요. 그 뭔가 그 남편의 어떻게 그 가정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관심이 없는 그런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이 자식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가끔씩 중국 얘기를 조금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중국에 보면 유행하는 게 저런 게 있대요. 어떤 게 있냐면 자식을 DNA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예. DNA 검사를 왜 해볼까요? 예. 여러분, 자식이 아닌지. DNA 검사를 해봤는데, 저 어느 쪽인가, 제가 중국의 어떤 지역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 어느 지역에는요, 이 지역, 자식 DNA 검사하는 것 중에 거의 90%가 뭐예요? 남의 자식이래요. 거의 여러분, 남의 자식이면 중국에서 남의 자식을 지금까지 키웠다. 6살, 7살, 10살 이렇게 키웠는데 크면 클수록 나하고 틀려. 그러면 이 남자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DNA 검사를 하겠죠? 근데 DNA 검사를 했어요. 워낙 DNA 검사를 하면 다 하는 쪽쪽 다른 자식으로 나오니까 정부에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금지했어요.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뭘 조건을 달았냐? 부인이 동의를 해주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그냥 그 남자가 DNA 검사하자 여자는 안 된다. 왜 하려고 그러냐? 나를 의심하냐? 이래가지고 집안에 맨날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중국의 집안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보다는 좀 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DNA 검사를 했는데 남의 자식이 나오면 키우고 싶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란 이 자식이 성경에는 호세아의 어떤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나오지만 제가 호세아 자식이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식이 내 자식인지 네 자식인지 잘 모르는 그런 자녀를 낳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호세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호세아하고 결혼하고 정당한 그 관계에서 나온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이 호세아의 눈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 새끼 이렇게 뽀뽀하고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이러고 따뜻하니면 너무너무 좋고 뭔가 이렇게 아빠가 내 때문에 산다 그런 기분들이 유지가 될까요? 부인은 지금 바람 나가지고 밖에 나가버렸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자식은 보고 예쁘다고 아빠 배고파 이러고 자꾸 울고 엄마는 언제 와 이런 그 자식을 같이 먹이하고 살고 싶은 의욕이나 삶의 의욕이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이게 호세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사줬어요.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 중에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우상에게 더딥혀준 금과 은도 내가 준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어디 가서 바알에게 가서 그들을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어떤 그 혼란한 세계를 만들어낸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아들 이야기인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이름입니다. 땅의 이름. 북이스라엘에 있는 평야의 이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널찍한 평야입니다. 거기 한 번씩 전쟁도 자주 일어나요. 왜 전쟁하기가 좋으냐 하면 옛날 고대의 전쟁들은 어떤 전쟁입니까? 예, 평지에서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해놓고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진영을 차려놓기 굉장히 좋은 데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평지에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랬는데 이스라엘이란 말 자체하고 거기하고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 예후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왕의 자식들을 쳐 죽인 데가 어디냐면 70명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예후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아합왕의 후손들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쳐서 없앨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심판으로 예후를 세우어서 예후가 가서 심판을 내 어떤 그 메타포로서 그 아합 왕의 자식들을 70명을 죽입니다. 죽인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예,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것으로서 사람들을 죽인 곳.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지인데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패할 것이다. 누구에게? 아수르한테.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망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심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호세아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지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딸이 나오는데요.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은 불쌍히 여기지 않다, 이쁘게 여기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루하마 말고 앞에 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영어로 보면 영어로 표현한다면 no 이런 뜻이 됩니다. no. 그러니까 루하마 no 그러니까 뭡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다. 뭐 예쁘게 봐준다. 뭐 이렇게 용납해준다 이런 뜻인데 루하마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곱게 여기지 않고 봐주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뭐 너는 지금까지 뭐 봤던 것처럼 그렇게 봐주지 않고 이제부터는 너를 꼬치꼬치 뭐 이렇게 막 깨물어서 다 갚아주겠다. 이런 것. 나를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참아줬겠는데 이제 참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로루아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죠. 호세아 선지자 후에 5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나라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역사를 잘 아셔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그런 주제로 남지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수르 망하고 나서 국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이해하시죠?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나면 나라 자체가 존속이 자체가 하지 않고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아들이 또 나오죠.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암미죠. 암미는 그럼 뭐겠습니까?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고 로암미는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죠. 얘는 내 백성 아니까 내 챙겨줄 필요도 없고 이제부터는 이런 이제 어디 가서 내 백성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뭐 그냥 뭐 내 새끼라 하지 마라. 너는 내 호적에서 탔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암미라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분노, 화를 어떻게 그들에게 풀어 이제 이렇게 주시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호세아는 뭐 선지자인데 그래도 좀 불쌍하다. 우리 지금 생각에는 호세아는 참 안 됐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찝혀가지고 선택받아가지고 뭐 거룩하고 정말 이 재미있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창리하고 해야 되니 정말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니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니는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니가 좀 이렇게 한번. 그리고 호세아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 도망가거든요. 알죠? 나중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것도 돈 싸매고 가서 또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호세아는 얼마나 눈물깨나 많이 흘렸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이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문서 선교사입니다. 문서 선지자입니다.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록을 남겼으면 이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호세아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음란한 배반자, 배역자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죠. 호세아가 사랑했다기보다는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자를 위해서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호세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좀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힘과 힘이나 정직이나 말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혼내서 없앨지라도 남유다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긍휼히 여겨서 그들은 지키겠다는 거죠.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왕정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를 지키는 힘은 무엇입니까?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 아니죠.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남유다는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민족들과 혼인을 했는데 혼인 증서를 써주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버티다가 나중에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싸웁니다. 그 싸우는 게 언제 싸우느냐? 그게 호세아 10장과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김기현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예, 로암이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내 백성으로 회복시킵니다. 그게 언제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기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이 함께 올라온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사마리아라고 하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있는 이 사람들을 함께 회복되는 그 시대, 그러니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로시라고 그럽니다.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로시라고 하는데 그 한 우두머리라는 것 뜻이거든요. 근데 우두머리는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 로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도자급에 있는 이 우두머리, 이 사람을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아까 그 얘기한 그 광야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지금 이혼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음란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가 흩어진 이 백성들이 다시 본가로 돌아와서 그 자식으로서 다시 인정받는 그날이 될까요?
그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몇 개의 조건이 있죠. 우두머리가 남유다와 함께 회복을 시키는 그날. 그 언제입니까요? 지금이죠, 지금. 지금입니다.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잖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은 앞으로 호세아 선지자 이때부터 한 40년 지나고 나면 나라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나라로서 존재하려고 하면 그 세상의 끝날이 돼야 되고, 그 끝날이 되는 시점이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한 나라로 움직였던 것처럼, 이사야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게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한 나라로 합쳐져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누구의 자식으로? 여호와의 자식으로, 안미로서, 로안미가 아니고 안미로 자식으로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는 다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그냥 넘어갈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호세아와 같이 그 깨끗한 선지자가 창기 여자를 구해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창기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종교와 그것들을 타락을 하고 배역해서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창기처럼 여기고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신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여러분 좀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장도 좀 생각하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뭐 이런 거 좀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픈 거 별로 없어, 다 견디지 뭐, 우리 다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도 함부로 막 저지르고 성질도 함부로 내고 인생 막 사는 분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또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좀 주님 마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호세아를 이렇게 불러서